다음에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규성 위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건망증 있으십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작게 또 크게 건망증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급식 세대라 도시락을 집에 놓고 가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근데 저희는 또 여러분들도 다 도시락 세대였을 텐데요. 제가 도시락을 종종 놓고 가서 저희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놓고 가지 말라고 제 신발 위에 도시락을 놓아두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신발을 신기 전에 도시락을 잠깐 옆에 놓고 신발을 신고 그냥 학교를 간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건망증이 있는가 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곤욕을 겪게 하는 건망증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날 때 여권을 잃어버리고 온다면 또 수학 능력을 보는 수험생이 수험표를 집에 놓고 수험장에 간다면 생각만 해도 참 아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비전 트립이나 선교를 갈 때 우리 청년들의 여권을 다 모아놓곤 합니다. 여권을 관리하는 인원을 따로 둬서 행여나 출발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데 그래도 놓고 오는 인원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정말 잊었으면 하는 것들은 계속 생각이 나는데 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있기도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 잊어버렸으면 좋겠는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날 때 우리는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잘 기억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열심히 외웠던 공식들이 시험 볼 때 생각나지 않으면 그 학생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또 반대로 잊고 훌훌 털어야 될 것들,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놓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되고 긍정적이고 행복했던 추억들 같은 것들은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것들은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행동에 따라, 마음에 따라 결코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정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똑같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내 사랑이 진짜란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공간과 시간에 제한하셔서 고통과 아픔을 직접 당하셔서 내가 정말로 너희를 사랑한단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이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들, 기념할 만한 것들이 생기면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진을 찍거나 또 글을 쓰기도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SNS에 올려서 이 좋은 기억을 식구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는 손주들의 예쁜 모습, 귀여운 모습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은 이 연애의 감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 1주년 기념,
2주년 기념, 또 10주년 기념 반지를 맞추고 선물을 주고받고 또 꽃을 나누면서 이 사랑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과거의 아픔을 겪고 나서 다시는 이 아픔을 겪지 말자라는 의미로 기념일을 지키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6.25 같은 전쟁 기념일이 바로 이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느껴졌던 행복들, 또 우리가 취했던 소중한 감정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또 잊으면 큰일이 납니다. 결혼기념일, 상대방의 생일 잊지 않기 위해서 달력에 표시를 합니다. 또 간혹 잊고 살았던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기곤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되새기고 계십니까? 그냥 기억이 나면 나는 거고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말씀 읽고 또 필사하고 묵상하면서 또 때로는 금식하면서 이 사랑을 기억하고 또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연인과의 애틋한 감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품을 만들면서 기념일을 만들면서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바쳐서 생명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복음서에 이 모습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신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이유에선지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가는 특별히 이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었나 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하기 위해 애썼던 것 같습니다. 바울 또한 이 기념하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라고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은혜 주시면 기억하지 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의지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힘, 능력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힘써야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매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15절에서 이 때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데요. 고난 받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교제를 하셨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자들과 교제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과 아픔의 고통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넘어갈 수 있었던 것과 대비해서 상징적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겁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에서 장차 마지막 날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다시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참 애틋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는 고난을 앞두시고 이 고통의 길을 앞두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언제 감사 기도하십니까? 네, 건강할 때, 기쁨이 넘칠 때, 행복할 때, 감사할 만한 것이 있을 때 감사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두고 감사 기도하셨을까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제 이 고통을 겪으셔야 되는데 무엇을 두고 감사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코앞에 고난이 닥친다면, 여러분의 바로 내일 어려움이 온다면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실 때 감사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까? 꼭 물질이 넉넉하고 건강하다고 해서 감사 고백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 또 다시 한번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으면서,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념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남네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남네신은 그냥 remember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기념일을 지키라 정도의, 암기하라, 머릿속에 담아둬라라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상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모습과 그림과 언어와 형태, 이것들을 추억하며 떠올리면서 회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단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아 이렇게 애틋한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때를, 그리고 지금 이때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함께 제자들과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다녔음을, 또 함께했던 순간들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의식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해야 된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남깁니다.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먹을 때마다 기념하라, 매일매일 기념하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그 일상에서 자기를 살피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찬은 하나님의 보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매주일 성찬을 행했습니다.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매일 포도주와 떡을 들고 다니면서 기념해야 될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의 사랑에 나는 감사해, 우리가 항상 떡과 포도주를 들고 다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목사인 저도 24시간 내내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또 많은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귀중한 공동체, 우리가 나누는 모든 말들 가운데, 모든 행동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캐치해내는 것입니다. 전 롯데월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롯데월드 1년 회원권을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집에서 교회까지
집에서 롯데월드까지 한 버스 타고 30분 거리였기 때문에 친구들을 유혹해서 꼬셔서 롯데월드 1년 회원권을 사게 했고 자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는 롯데월드에 갔는데 갑자기 찬송가 289장이 생각나는 겁니다. 놀고 있는데요. 찬송가 289장이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롯데월드에서 놀고 있는데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게 계속 흥얼거려지는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내가 왜 롯데월드까지 와서 계속 예수님이 생각나지? 야, 나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곧 이어 왜 이 찬송가 289장이 생각났는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롯데월드에 가시면 찬송가 289장이 생각나실 겁니다. 롯데월드 로고송이 찬송가 289장과 시작이 매우 흡사합니다. 들어보시겠어요?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비슷하죠? 어린 시절에 이게 너무 웃겨서 친구들을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나 찬송가가 기억나, 생각나. 그런데 찬송가랑 롯데월드 로고송하고 비슷해. 그래서 친구들하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해도 정말 유치하고 별것도 아닌 걸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작은 것으로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짧은 것으로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겪는 모든 일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캐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는데 끊임없이 주시는 이 신호 가운데 그냥 무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회상하고 계십니까?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수없는 신호를 저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냥 모르쇠로 일관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이 신호에 반응했다가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쾌락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더러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나?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방법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해, 어떤 분들은 큐티를 통해, 어떤 분들은 찬송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십시오. 그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매일매일 되새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매분, 매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며 기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목숨을 다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 기념하고 매일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 이 사랑으로 매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매일매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이 사랑으로 매일매일을 평생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